2011년 부활절 감사예배 아침을 함께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관한 이러한 기록이 구약에 3번, 신약에 6번, 총 합쳐서 제가 보니까 한 9번 이렇게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늘 읽은 그 말씀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고, 이제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그 엘리사의 시체를 만졌던 그 죽음의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런 이적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렸고, 이제 죽은 지 오래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부활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 본인이 죽음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어서 사도 중에 으뜸 사도 바울은 청년 유두고가 난간에서 떨어져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을 살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종합해 보니까 얼추 9가지 이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록이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록 중에서 최초의 기록이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기록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참으로 크거니와,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거기에도 큰 은혜를 부여할 수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내가 체험한 부활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했을 때 그 이웃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체험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을 믿습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발전되는 나선 영적 상승구도의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장차의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발전합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절정은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로, 죽었던 사람은 나쁜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모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의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참으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복음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믿음의 기도, 최초의 출발이었던 그 엘리야의 부활을 일으킨 그 기도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그 죄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살리는 기도의 그 비결에 대해서 이제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부활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최종적인 그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주위에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누군가 웃으면 뭔지 모르지만 그냥 덩달아서 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보다 발전된 것은 내가 왜 이 옆 사람이 왜 웃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나도 그거 보니까 정말 웃기니까 나도 같이 웃는 겁니다. 보다 발전되는 것은 내가 뭔가 슬픔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웃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든지 말씀을 나눌 때에도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따라가려는 그러한 단계가 있고,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단계가 있고, 최종적인 것은 그 깨달은 의미의 그 진리를 이웃에게 전함으로 다른 사람이 또 깨닫게 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거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언제까지 초보에 머무를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이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우리 믿는 자에게 증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서 낫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느끼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것은 내가 누군가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내가 누군가 물질적인 어려움, 인생의 고초,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선형적 상승구도라고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이 죽음에 처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이 놀라운 이적의 부활의 첫 발자국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선 그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사이, 거기에는 참으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의 사르밧 지역에 과부와 그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기근으로 인하여 식량난을 겪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을 방문해서 거기에 거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물 한 모금 달라 떡 한 조각을 달라 하였지만은 그 사르밧 과부는 줄 떡이 없고 나그네 된 엘리야를 숙식을 제공할 그런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참으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 통 속의 가루와 병 속의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의 집안에 베푼 그 식량난, 물질적인 굶주림,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였던 그런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 바로 이 앞에서 16절까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식량난은 해결했지만은 하필이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 그 여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는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자 앞서서 그들의 식량난을 해결해 준 엘리야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기는커녕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이 갑자기 당신이 머무른 동안 죽게 되었구나. 왜 나의 지난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이 죽는 불상사가 네가 머무는 동안 너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났구나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사실 어처구니가 없지요. 내가 그래도 그 식량난을 해결해주고 지금까지 다음 철 우기가 이럴 때까지 양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머무는 기간에 세상적인 물질과 음식에 어려움이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하건만 해필 그때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왜 나의 지난 죄를 생각하게 하고 아들이 죽게 하는 이러한 일이 해필이면 네가 머무는 동안에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갖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담긴 이러한 내용이 18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르밧 과부가 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18절에 중간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러한 것들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회고하고 생각하여 자기가 바른 그런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자칫 엘리야 선지자 이웃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웬만한 어려움과 웬만한 시련이 있어가지고서는 끄떡도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르밧 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식량난이 있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세상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주어졌는가, 그런 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이적의 감사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들이 죽는 그런 끔찍한 예기치 못한 재앙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선지자께서 나에게 왜 지난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하여 부탁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은 바로 왕이 전혀 끄떡도 없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티끌이 이로 변하게 하고,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우박 재앙이라든지 각종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고, 우박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9가지 온갖 재앙이 일어났지만은 바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모세의 지팡이에 그 딱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끄떡도 안 하고 그 강팍한 마음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급기야 10번째 재앙에 가서는 모든 그 가축과 사람을 죽이는 그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그 딱 두들기는 그 막대의 재앙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고서 자기의 그 잘잘못을 깨닫고 하야하건만 10번째 재앙, 온갖 생명체 가축과 처음 태어난 그 아들의 죽음, 그 재앙이 왔을 때 비로소 바로왕은 그 강팍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 밤이 6월절 그 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던 것, 바로왕의 그 강팍한 마음이 누그러지는 그 순간, 그 계기는 바로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식량난,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온갖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끄떡도 안 하다가 아들이 죽는 그 죽음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나빠서 감사해야 하건만, 우리는 나쁜 일,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접근해야 하건만, 우리는 이웃을 불평하고 부모와 조상을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를 탓하기 쉽습니다. 나의 어떤 질병이 임합니다. 나의 어떤 재산적인 손실이 임합니다. 나의 어떤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는 불화가 임합니다. 나의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가느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노력해야만 우리는 끄떡 않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그것만을 추구해 나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고3 때 이 급성 간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았었는데 그 후에도 이 운동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또 진짜라면 지방간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이 간경화가 간암으로 발전된다고 하는 그 병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간염과 지방간을 알아본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셨으므로 내가 더 이상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건강을 주의하면서 신앙을 올곧게 지켜야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불평을 하고 이웃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서야 비웃고 깨닫기 때문에 더 큰 재앙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경고, 급기야는 죽음을 통한 사르밧 과부에게 향한 경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징계라고 하는 것, 갑자기 하루아침에 발목이 꺾이고 팔이 부러지고 기부스를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사소한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기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몸을 너무 혹사해서 더 큰 재앙과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니까 작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큰 벌을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참으로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사르밧 과부 여인이 엘리야에 대해서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런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엘리야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접을 하거나 그 여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하였습니까?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온유함의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스마트폰 전화벨을 연결하십시오. 에레미야 33장 3절. 그것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참으로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이를 달라 하여 품에서 받아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웠습니다. 3번 그 아이의 그 몸을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3번 펴 엎드리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겠다고 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였습니다. 참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참으로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며
땀을 흘렸는데 그 땀을 흘리는 것이 핏방울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살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픈 몸을 다시 살리는 믿음의 기도, 우리의 물질적 손실을 회복하는 믿음의 기도, 우리 가정을 화목과 불화로부터 다시 살리는 믿음의 기도, 우리 장래를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갖는 다시 살리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죽음을 정복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기도는 바로 우리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으로 성경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사야서와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그 말이 누차례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참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두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권능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재발견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재발견이고 이제 세상의 어떤 물질과 식량보다도 인간의 영혼과 생명이 더 귀하다고 하는 우리 가치관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사람에 대한 재발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야 엘리야 선지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이웃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아 서로 받들어주고 섬기는 그것이 믿음의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은 내가 군림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믿음의 삶은 전혀 이것과 다른 삶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모와 그 어떤 환경을 제껴놓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내 아들을 죽게 한 원흉이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가 있었지만 그 죽음에서 살아난 아들의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 이웃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자아가 무엇인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을 10년, 20년 오래 한 사람인데도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죄인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의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기가 쉽지만은 겉보기에 참으로 문제가 없고 다 잘나가는
그러한 집안이고 이웃인 것 같지만 세상에 참으로 어떠한 가정도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가정과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사르밧 과부의 그 면면을 보더라도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평탄한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는 그러한 어려움이 당하고 나서야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의 그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속에 깊숙이 담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떠한 죄악의 문제를 평소에는 입으로 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 아니라 그 어떠한 가정도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월한 교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열등식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씀에 대해서 재발견하였습니다. 아들이 부활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발견.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신약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을 보더라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고 보니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죽은 시신의 향품을 발라주고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갔지만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한편으로 두려우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이제 밖으로 가서 이웃과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발전하는, 계속해서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량난이 인생의 물질적인 그 풍요함이 인생의 최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명이 끝나고 죽으면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오늘 말씀에